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소비 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관한 관점이 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바뀌었고 소망의 대상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필요했던 물품들을 그들이 다 버려버리고 구입하는 건 이제 말도 안 하지요. 구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구입해왔던 것들까지 다 불로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그러한 물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일, 또 파는 일에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말이 이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농경의 신이기도 하는데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데메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이거 점점 발전을 해서 이게 데모가 됩니다. 데모. 여러분 영어로 데모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이 데모라는 단어가 우리는 시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데모라는 단어가 이 민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데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데모드리오라는 뜻은 이 데모트리오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민중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중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태어날 때부터 이 이름을 가진 것보다는 후에 그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바로 가진 이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매상에게 넘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조합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는 거죠.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데메드리오가 26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언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바울이 말한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돌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돌이 갑자기 신이 될 수가 있겠냐. 나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그 신이 될 수 있겠냐. 어떻게 철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 그건 신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신을 이제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하면서 신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현대에서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그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었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어. 이건 우상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시대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구별을 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자꾸만 우리를 현대 사회에서는 바꿔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신의 구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우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에게서 인간이 나왔지 인간에게서 내가 나온 게 아니야. 이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을 뭐라고 믿냐면 이 자연이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이거 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 개념이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점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에게 들어오자 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계시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창조해 놓고 세상이 법칙대로 움직이도록 해놓고 멀리 떠나버리신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과학이잖아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죠.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과학인데,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다 미신이다, 이렇게 왔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인과율로 입증이 안 돼요.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원인을 제공하죠. 그러면 결과가 나와요. 그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 시대에서는 과학적이지 않으면 다 그것은 미신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미신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점점 과학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면 과학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 중에서 정말 그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과학자 중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볼수록 이건 이것은 신비에 속해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 가운데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막 실험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의사들은요, 과학자들이 말한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해봐요. 이 약을 써서 병을 고쳐요. 그래서 이 약을 쓰면 분명히 나서야 돼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 사람은 이 약을 써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약을 안 썼는데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공식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식대로 안 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주관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과학을 하면 할수록 더 신앙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 과학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아프면 약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이 약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도 감사함으로 먹어요. 약도 믿음으로 먹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약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약을 안 먹어요. 난 하나님만 믿어요. 이렇게 하신 분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육과 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과 육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따로 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길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 이 약이 있고 밥이 있고 뭐 경찰서가 있고 국가가 있고 이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여러분 약도 잘 드세요. 일반 은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로만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바로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꼭 필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바로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학 청년부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2일차인데 2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참여한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귀한 마을 정식마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